우리가 무엇인가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을 꾀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대부분의 이 쇄신안을 내놓는 당사자는 별로 이렇게 희생하지 않고 남의 뼈만 깎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뼈를 깎는 쇄신을 하려면 자기 뼈부터 깎을 각오를 하고 먼저 자기가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동참하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남의 뼈만 깎아서 쇄신을 하려고 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뭔가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희생과 헌신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입장이 좀 달라지죠. 남들이 하는 거는 참 귀하고 좋은데 나는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어떤 열매나 이 변화나 성과는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생명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거죠. 짐승이나 이 곤충들마저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염랑거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거미는 자기 새끼에게 자기 몸을 이렇게 뜯기면서 자식 새끼들을 키우죠. 알을 낳을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스스로 사냥을 하기까지는 먹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미에게 붙어서 어미를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는 묵묵히 자기의 몸을 새끼들에게 내어주고 죽어가면서 새끼들을 키워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스스로 양분을 얻을 때까지는 배젖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중에 잎과 줄기와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게 양분으로 희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탄생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모르더라도 이 구절은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뭔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좀 배경을 먼저 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보통 베다니라는 동네에 머무시면서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고, 감람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윗동네에 벳바게, 또 베다니, 이런 동네가 있죠.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순례객들을 예루살렘이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더라도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로 흩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 베다니에서 주로 묵으시면서 예루살렘을 오가셨죠.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켜고 그냥 바로 오지만 옛날에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며칠씩 가야 되니까 일찍 도착을 하신 겁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고, 또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라는 내용이 우리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오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앞에서 목격했으니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 표적을 행할 때 거기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표적 행하심을 들은 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름을 보고 낙심한 바리새인들도 함께 올라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기충천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뭔가 트집을 잡아보려고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실망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틈에 낯선 이들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들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라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빌립이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헬라어를 구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자 빌립은 22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안드레에게 알리게 되죠. 이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안드레였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함께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하자 그러고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나주실 의향이 있다면 그래, 만나자고 하자, 오라고 해, 이렇게 승낙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거절하고 싶다면 난 이방인들하고는 아직 만나고 싶지 않아, 안 된다고 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과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는 듯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종종 맥락에 안 맞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척 헷갈리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알아서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이 외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니까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들이 자꾸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오면 교회 사역의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동 번역 통역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예배를 따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뭔가 이게 좀 달라지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구나,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중대 발표를 하시거나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막 주먹에 힘이 막 들어가면서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할 만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림을 봤지만 이 씨앗은 심으면 그 씨앗이
썩는 것처럼 땅 속에서 싹이 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의 DNA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씨앗 하나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밀을 파종하는 농사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될 테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있는 그 생명 그거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에게도 가도록 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그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희생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로 나를 따르라. 나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응답을 해주시면서 그래, 네가 기도한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몇 가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생명의 법칙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해놓고 그 영광이 뭐냐 그랬을 때 24절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곧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진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어른 중에 가짜 면류관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짜 영광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른이 이 종이로 만든 이 가짜 면류관을 목에다 쓰고 목에 힘주고 막 뿌듯해서 돌아다니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짜인데도 가짜인 줄을 모르고 진짜 영광인 줄을 알고 그거를 찾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 남들보다 조금 더 한 거 얻으면 그거 자랑하고 치장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죽는 밀알로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죽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염난검이나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에서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어미의 몸을 자식에게 내어주면서 죽음으로 새끼들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 것,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미랄이 죽기를 거부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미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을 써서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영생도 생명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설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줘야 누군가는 그 틈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처럼 죽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길, 내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힘들 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힘드셨는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안다고 다 실천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지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미 결정하고 결단했지만 기도로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야 그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심적으로도 수치와 굴욕을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면 20절에서 26절까지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면 27절에서 30절까지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좀 살펴봅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좀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에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막 심란하고 혼란스러울 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온 것들이 근본부터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요즘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집에도 의사가 있다 보니까 그 고민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남들이 기피하는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서 세상적으로는 비전이 없다고 하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들어섰는데, 요즘에 보면 마치 의사가 돈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파렴치한 이익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돌아오면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아빠 나 외국 면허를 취득해서 외국에 가서 할까? 아빠도 같이 이민 갈래? 막 이러고 어떨 때는 또 전공의 포기하고 그냥 일반 의사로 그냥 돈이나 벌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소아청소년과 가지 말고 과를 다른 과로 바꿀까? 이런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예요. 동기들이 막 나 지금 외국 면허 시험 준비하고 있다. 나 지금 다 사표 내고 지금 일반 병원에 취업했다. 나 지금 피부과 학회에 가가지고 지금 그거 좀 배우고 그거 좀 하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제가 해줄 얘기가 없어요. 그쪽에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껏 해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야, 혼란스럽고 힘들 때, 그때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도해야 될 때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처음에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는지 거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이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딜레마는 정말 힘들 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밀려다니고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나면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때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떤 때라고요?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내 길이 막힐 때는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답답할 때는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것이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힘들게 하면 기도할 때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는 기도할 때지.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힘들 때는 기도할 때. 예수님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으니, 그럴 때 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27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번역된 것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온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를 견디게 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회피성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한 명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십자가로 구원을 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럽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구나, 힘들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구나, 이 응답을 받고 십자가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었던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다라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라고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소리였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지만 그 혜택은 항상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고 음성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 때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앞둔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기도했다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으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실천하십니다. 주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 세상의 임금을 완전히 물러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승리의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리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들리신다라는 것은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심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죽음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할 때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내가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고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십자가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그 길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